저는 아내와 같은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신발을 신고 똑같은 가방을 매는 거죠. 그래서 쇼핑을 할 때에도 어떤 예쁜 티셔츠가 있으면 그것이 남자 것이든 여자 것이든 서로에게 맞는 사이즈가 있으면 똑같이 사서 입습니다. 제가 아내와 똑같은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물건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같이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아닐까요? 아마도 여러분이 길거리를 가다가 여러분과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발견한다면 왠지 기분이 좀 이상할 거예요. 하지만 부부가 같은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죠. 이처럼 부부는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밥을 먹고 모든 생활을 같이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연합의 의미는 결국 죽음까지 같이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간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연합의 법칙 아래에서 죽음까지 같이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부부와의 연합 이외에 또 다른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함께 죽는 연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듭남, 새 피조물, 새 사람, 속사람과 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사람, 즉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는 거듭난 사람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다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어떤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발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된 사람은 그의 본질이 완전히 변화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실제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줄 알았는데 옛 성품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매일 읽고 있는데도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짜증을 내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모습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교회를 10년이 넘도록 다니고 있는데 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자신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 방법을 몰라서 내가 죽어야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자아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할 때 이미 죽었어요. 그때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곧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의 십자가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이 혼자 죽으신 십자가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인 동시에 내가 죽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만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진리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내가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 여기고 믿음으로 죽음을 고백하는 것,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면 그것이 곧 인정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욕심과
정욕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어린 시절의 상처들, 죄로 물든 성품들, 못되고 교만한 성격, 나쁜 습관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만 떠오르게 될 때에 우리는 찬송을 더 크게 부르면 해결될 줄 압니다. 부흥 집회 가서 은혜 받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찬송을 크게 부르고 소리치며 기도를 해봐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깊은 병일수록 병을 치료하는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한마디의 말이나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이 다 고쳐지고 치료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주일 금식했다고 해서 나의 모든 나쁜 성품들이 깨끗하게 씻기고 고쳐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에 대한 사망 선고를 해야 합니다. 나는 죽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자아에게 죽음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오직 자아의 죽음으로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아의 죽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저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죄가 내게 있어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죄악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여전히 죄가 살아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죠. 교만한 마음이 자꾸 올라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하지 않을 말을 해서 오해를 사고 그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낳고 우리의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요, 주인공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는다. 우리의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옛사람이 죽기까지 자존심이 상하고 고통스럽고 밤이 새도록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 때로는 병이 들게도 하시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떠나게도 하시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게 하십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라도 하나님은 죄로 물든 나의 그 인간적인 속성들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있었어요.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장면을 몸소 체험하며 육지 같은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몇 시간이나 걸렸을까? 홍해 바다의 바닥은 질퍽했을까? 모래바닥이었을까?
우리는 자꾸 홍해가 갈라지고 기적이 일어난 것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얼마간의 시간 동안에 건너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40년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 손을 들고 박수를 치며 찬양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도 예배를 끝나고 나면 여전히 힘들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는 것. 이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큰 변화를 기대하죠. 오늘 이렇게 열정을 다해 찬양하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이곳을 나가면서 현실의 문제와 부딪히면서 여전히 괴로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진심으로 예배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 변화된 삶의 모습은 한 번의 예배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몸에 배었던 죄악된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에요.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무너지고 좌절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번의 예배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고사하고 그저 꽃길만 걸으면서 그 꽃길을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고난은 없이 그저 결과만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와 함께 다시 살 줄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죽었다는 증거는 부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사람에게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이 죄와 죽음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죽지 않았을 때는 죄의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들이 자꾸 나를 흔들게 됩니다. 죽지 않은 자아가 아직도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죄의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에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에 대한 죽음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앞으로 죽어야 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입니다. 우리의 혈기, 시기, 질투, 그 밖에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런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그런 죄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한 번에 걸릴 수 없죠. 어린아이가 성장하기까지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설 때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견뎌내고서야 걷고 뛸 수 있듯이 우리도 오랜 시간 동안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인내를 통해서 자아가 완전히 죽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날마다 죽노라. 바울도 여전히 육신의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이 진리를 계속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런 죄를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나의 의지, 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 되어서 나를 주장하시고 주께서 나를 주의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